안녕하세요. 2월 2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봉독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죠. 어제의 나와 오늘이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좋게든 나쁘게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안 변한다. 그 사람의 고집이 이제 안 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변하셨을까요? 앞에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심하게 항의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따졌지요. 그 일이 있고 난 지 6일이 지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세 명의 제자들이었죠.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던 곳은 이 변화산,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왜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이죠. 둘째는 세 명의 제자들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 수업을 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죠. 세 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이에요. 칼 들고 다니고 남의 귀를 자르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더욱 두 번째 가설의 증거가 됩니다. 6일 전에 사고를 쳤던 사람인 베드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지다가 사탄이라 말까지 들었죠.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예수님의 옷은 너무나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외모가 대단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땐 예수님의 외모가 빛이 나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한 번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특별히 보여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인 줄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이죠. 또 모세는 모세오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쯤 무척 찔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6일 전에 베드로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답이 정말 엉뚱해요. 이 대단한 구경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 테니 어디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변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변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된다고요? 변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마 베드로가 6일 전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무척 찔렸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요원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